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0월 2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함께 이 시간 중보의 기도하실 때는 내일 주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를 정리하고 결실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신앙과 삶의 열매를 예배 중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며 지친 영혼이 예배 중에 쇠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어린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내일 주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일 거룩한 날 주일입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이제 성전에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탓하고 상황을 탓하기 전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지를 주님 앞에 깊이 물으며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받고자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 원하시는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일 주일 거룩한 날 되게 하심으로 이제 올해가 벌써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 10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열매를 주님께 구할 때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잘 익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심령이 예배를 통해 새힘 얻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며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사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일할 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온전히 서며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토요일부터 하루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에 한 주의 삶을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주신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를 치고 레브카마이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원수를 일으키겠다. 내가 바빌로니아로 키지라는 외국 군대를 보내어서 그 땅을 키질하여 말끔히 쓸어내게 하겠다. 재앙의 날이 오면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땅을 칠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활을 당기지 못하게 하고 갑옷을 입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그 모든 군대를 진멸시켜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칼에 쓰러져 죽고 자기들이 사는 거리에서 창에 찔려 죽을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로니아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었다. 거기에 담긴 포도주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였다. 세계 만민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렸다. 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향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아라.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치려고 하였으나 낫지 않으니 이제 바빌로니아를 내버려 두고 각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바빌로니아의 재앙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창공에까지 미쳤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밝혀주셨으니 어서 시온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자.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빌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에게 하시는 복수다. 너희는 바빌론 도성의 성벽을 마주보며 공격 신호의 깃발을 올려라. 경계를 강화하여라. 보초를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이겨 승리의 환호를 할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바빌론을 향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1절에 나오는 레브 카마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우리 성경은 줄을 달아놓고 있는데 이 레브 카마이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내게 대적하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빌론은 결국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바빌론은 이 예레미야 때의 예레미야 예언대로 멸망하지만 다른 형태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은 바빌론의 형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끝까지 남아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죄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취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저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 인간과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저 열매를 취하면 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죄이고 여러분 그게 바벨론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내 생각을 더 앞세워요. 저걸 먹으면 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바벨론처럼 내가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게 될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죠.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내가 바빌로니아로 키지라는 외국 군대를 보내어서 그 땅을 키질하여 말끔히 쓸어내게 하겠다. 재앙의 날이 오면 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땅을 칠 것이다. 키질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아주 작은 구멍으로 떨어지는 그런 쭉정이를 빼고는 다 가져가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수탈해가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탈탈 털어서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 키질로 가져가는 것인데 원래 바빌로니아가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침략하는 나라마다 자기들이 다 수탈하고 강탈하던 이 바빌로니아가 어느 순간에는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똑같이 당하게 하십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영원한 강자, 영원한 잘 나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개인으로 봐도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결국에는 다 그 몸이 노쇠하여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것이죠. 5절과 6절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나오거든요. 5절 6절에 보시면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역해서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 탈출하여 각자 자기의 목숨을 건져라. 바빌론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 함께 죽지 말아라. 이제 주님께서 바빌로니아를 그가 받아야 마땅한 대로 보복하실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 똑같이 죄를 지어서 똑같이 망하고 똑같이 바빌론까지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죄가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남겨두시죠. 살아남아라. 거기에 그냥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끝까지 지키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어도 죄로 인해 다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어도 그래도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심판의 역사를 함께 해 가고 계십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바빌로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망하였다. 그를 애도하고 통곡하여라. 혹시 그가 낫지 않는지 유향을 가져다가 그 상처에 발라보아라. 우리가 바빌로니아를 치료하려고 하였으나 낫지 않으니 이제는 바빌로니아를 내버려 두고 각자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바빌로니아의 재앙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창공에까지 미쳤다. 대단한 위세와 세력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갑자기 망합니다.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이라는 것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는데 좀 낫지 않을까? 아무리 자기들의 방법으로 유향을 가져 발라봐라. 그래도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땅을 향한 진노가 이제 하늘에 닿았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을 통해 보여주실 거라 말씀하시고요. 13절에 보시면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이 바벨론은 그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에서 비옥한 땅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발달한 문명과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비옥한 땅, 많은 보물, 이거면 충분하지. 내가 이걸 더 가지기 위해서 뺏고 죽이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벨론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마른 주를 믿는다고 했지만 물질을 더 따라갔습니다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주신 새날에 저 세상의 바벨론과 물질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으로 싸울 힘을 주님께 얻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요. 결코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서고 온전히 우리를 점검하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